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용철한 자는 요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에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지혜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위즈덤, 지혜와 훈계는 인스트럭션이라 그러는데 가르침, 그리고 영철, 이 말씀을 식별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불가하다.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 잠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은 불가하다.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에 머리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아,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는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삶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인정해야만 된다. 한 가지 사실. 무슨 내용인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습니다.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 표현도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그리고 가르침들을 경멸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도 지혜를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끄덕이는 데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서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것이 뭐냐? 지식을 경멸하는 거예요. 고개까지는 끄덕이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경멸하는 것이죠.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는가?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는데 바울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눠가지고 의로움이 어떤 것이며 장차올 심판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두려움을 갖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 정도나 들었냐면 2년 동안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이 돼서 갔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게 경멸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좋은 말씀 좀 와서 해주세요. 2년 동안 계속 듣는데도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경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냐? 그 가르침들을 경멸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지혜요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지혜가 주어질 것이다. 6절 말씀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이라.
리들스라고 수수께끼잖아요. 그 듣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위들처럼 여기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것이 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할 때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적 메시아로 이해했을 때는 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으로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의 발을 씻는 그런 의식 비슷한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말씀하시므로 이게 단순히 목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훗날 베드로가 뭘 깨달은 것입니까? 아, 이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한 전제였구나. 전조. 전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훗날 사도들이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냐?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랍비로 이해한 것이죠. 훗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의 말씀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신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의가 안 돼도 원수를 사랑이라 하나님 예를 들면 나한테는 동의가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이럴 때 그리고 리더들이 해석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 우리가 나이브라고 그랬습니다. 나이브가 은혜한테 나이브가 뭐냐? 순수하니요. 순수한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경험, 지식 부족 등으로 이렇게 순진에 빠진 사람을 나이브라고 합니다. 저 사람 참 나이브하다. 그냥 순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 표현은 나쁘잖아요. 저 사람도 너무 나이브해. 근데 그 순진함이 그 지식을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멍청한 거죠. 멍청해서 순수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만들면 슬기롭게 하며 그런 사람들 슬기롭게 만들죠. 또 젊은 자는 지식이 없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근데 젊은 자에게 지식과 프루던스 또 신중함을 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험 지식이 부족해도 뭐 6살, 7살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어린아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끔 이 지식이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고 젊은 자에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이미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자, 내가 성경에 뭐 그렇게 큰 배움이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미 지혜로운 자도 배움을 크게 할 것이며 명철한 사람도 현명한 조언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명철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현명한 조언을, 와이즈 카운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둘 다, 인간은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고자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철로라 할지라도,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글 간신히 익혀가지고서 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권사님들, 이 집사님 권사님들, 그분들의 지혜가 덥단 말이죠. 저분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앞에 머리를 숙여지게 되는, 무엇이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자문을 살피고 다른 성경을 살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장수와 번영과 명예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깊이 살펴감이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나오셔서 아버지 첫날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또 마치 천사가 보좌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의 소식을 알고 또 우리로부터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올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광야에서조차도 그 알려주심과 또 듣고자 하심이 가능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신적인 말씀이며 그 명령이며 그 조언이라는 사실, 카운셀이라는 사실을 저희 가슴의 심령에 받게 하여 주시고 깊이 읽고 이해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 앞에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는 그 엎짐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